이제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25일은 이제 성탄절로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성탄절이 있는 그날 앞쪽으로 해서 그 주일을 4번 이렇게 세면요, 그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로 우리가 이렇게 보냅니다. 또는 대강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 시작은 지난주부터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대림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대림절은 이제 교회력에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그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 절기로 보낼 수 있고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 절기로 보낼 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의미로 보낸다 해서 우리가 대림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성경 속의 인물들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며 나아가야 될까? 좀 그러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시므온 안에서 들어있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여러 가지 성품과 또 그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좀 나라적으로 본다면 예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당시 살아가셨던 그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을까요? 독립을 꿈꾸며 살았겠죠. 대체 언제 독립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시들도 나왔고 많은 소설들도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던 그 독립이 결국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6.25가 또 있었죠. 북한에서 남쪽으로 침입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조국의 통일을 기대하며 살고 있죠. 어떤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적인 어떤 통일? 복음 통일. 복음 통일을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요즘에 축구가 대단하죠. 이 월드컵 20년 전에 4강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월드컵 시작하기 전부터 16강을 위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바랬는지 몰라요. 저도 많이 바랬어요. 저는 믿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번에도 틀림없이 떨어진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근데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죠. 놀랍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꿈을 꾸죠. 20년 전에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하고 싶어서 8강, 4강까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기다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좋은 그 다음 내 2세를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히 인내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시므온은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시므온의 소개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 이건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말고 그 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외경 중에는 도마복음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복음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인데도 이 마태복음과 비슷한데,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더 자세하게 쓰여진 그런 부분의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시므온의 직업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제사장. 또 그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112세로 나옵니다. 112세. 엄청 많은 나이가 들었죠. 바로 112세 먹은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직분,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거기에서 또 양들을 잡으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각 가정의 위치가 다 있죠. 어떤 분들은 하남, 미사 쪽에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밀주에 사시는 분도 있고, 서울에 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왜 살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또 조이풀교회가 이 가밀지구에 세워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막연한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마치 이 시므온이 다시 오실, 그러니까 초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곳에 살게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살고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소식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셨고, 우리 조이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잘 모르셨다면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고 그 주님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므온은요, 굉장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앞제비였어요.
식민지였어요. 여러분, 식민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순수 혈통도 아닌 헤롯 가문이 그 이스라엘을 딱 잡고 있었습니다. 4개 도로 나눠가지고, 헤롯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또 종교적 이론은 또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파, 에세네파,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어요. 또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스타일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려던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시대는 마치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새벽, 그 암울한 시기, 그 어두움의 시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시므온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만만치 않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뜨잖아요. 근데 그게 다 진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동과 서가, 그리고 남과 북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므온처럼 그렇게 바르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리고 경건의 삶을 잘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시므온이 살았기 때문에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냥 다른 때처럼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어이구 크리스마스 됐네 교회나 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기 속에서도 바르고 거룩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그리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위로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위로의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초림주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가 위로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요. 미가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는 것까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므온은 성령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을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 요즘 직통 계시 위험한 거죠? 근데 이때는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시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매일매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몬처럼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외로울까요? 아니면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지 않습니다. 바로 위로의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기다림은 참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단념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죽음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이 죽음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지는 게 바로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오래 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오래 산다는 것은 그의 삶 자체도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100세가 넘도록 살았던 시간, 그 시간은 슬픔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소망의 시간이었을까요?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소망의 시간. 허무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새로운 삶, 그리고 기대가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날, 위로의 날, 메시아를 만나는 날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랍죠? 자, 이제 네 번째 시몬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2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시몬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축복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시몬처럼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시몬은 그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너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므온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시므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둡고 험한 세상이라도 그 속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세상에 어두움 가득한 이 속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라 우리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빛은 어떨 때 더 가치 있습니까? 이런 빛에서 촛불은 의미 없어요. 그러나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는 얼마나 그 빛이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두울 때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또 언제 그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요즘 김장 많이 하시잖아요. 김장 했는데 싱거워. 맛이 싱거우면 뭘 넣어야 됩니까? 소금을 넣어야죠. 맛이 없을 때는, 맛이 잃었을 때는 소금을 넣어야 그 맛을 찾을 수가 있죠. 그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부패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었을 때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것도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므온이 그 시대의 빛이었고요, 소금이었습니다. 그가 작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본분을 성실하게 감당했지만 바로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몬은 기적을 베풀고 막 앞에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드리고, 그렇죠? 그냥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냥 잠잠하게 기다렸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작은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소금이 되어서, 적은 소량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빛이 모이면 큰 불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적은 소량의 소금이 모이면 엄청난 많은 양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코 나는 작은 자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막연하게 시몬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시해 주시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성령님께서는 시므온에게 삶의 정확한 목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예요? 시므온, 네가 죽기 전에 네가 그토록 바라던 예수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시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비전입니다. 비전.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어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본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었죠. 자신의 가족들과 애굽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과 자신의 전체 가문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바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비전을 가진 자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받은 시몬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비전을 받은 이후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시에,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는 제사 드릴 때도 정말 흠이 없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도, 건강이 조금 안 좋더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력은 나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도 시므온처럼 이렇게 성령님이 지시해 주시는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복이 있느니라. 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묵시가요, 무슨 의미냐면 바로 비전을 의미하고요,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비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전일까요? 텔레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몬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이제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남자아이는요, 난지 8일 만에 무엇을 행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제 33일이 지난 후에 이제 결례를 행하러 옵니다. 바로 그 결례법을 위해서 지금 그 정말 자그마한 그 아기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례법은요, 지금의 헌화식과 비슷해요. 헌화식. 그래서 이 예식을 위해서는 양 2마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요. 만약에 가난하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1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 어린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1마리는 그 산모, 바로 그 마리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그 엄마를 위해서 이 결례법을 행한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때 시몬은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 현장에서 시몬은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놀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난지 33일밖에 되지 않은 그 메시아를 거기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딱 만나자마자 여러분 쉽게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아기 한번 주시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아유 얼굴 좀 볼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므온은요 그 나이가 112세가 되셨는데 그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덜커덕 자기가 안고 딱 이렇게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시므온이 찬송을 합니다. 찬송. 그 찬송의 고백이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고백을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미사, 크라이스트, 미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찬송의 고백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는 만민에게 예비된 구원자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예비된 구원자다. 두 번째,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빛이다. 세 번째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빛이 되시고요. 그리고 온 만민에게 예비된 구원자라고 지금 시므온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입니까? 이제 늙은 시므온은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그 비전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꿈과 비전을 이룬 시므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다 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 부분이 바로 29절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편안하게 이제 눈을 감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보고 비전을 이룬 사람은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도 아멘,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여러분, 비전의 완수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므온은 여기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부모에게, 특별히 마리아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우리 그 부분이 34절, 3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시므온은 여기에서 예수께서 두 가지 역할을 앞으로 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할 것이고 세우게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와 비난과 비방이 있을 거라는 예언입니다. 실제 그랬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고 고통스럽게 사셨습니까? 또 마지막 3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들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고 배척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이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그 어미의 심정, 마리아의 심정,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심정은 어떻습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아들 예수가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마음 아시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게 될 거라고 시므온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 시므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므온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다가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비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대충 살다가 보면 받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시므온의 삶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시므온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므온처럼
정말 의롭고 그리고 경건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았습니까?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4일이죠. 21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므온에게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그저 해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이벤트 데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정말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다가 기쁨과 감격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